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 수업은 어때? 그 과목은 어때? 내가 대학 들어가는데 성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이 뭐가 도움이 되는 거며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별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눈을 바꿔놔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베드로라면 풍랑만 보았을 거예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는 현실이 됨을 믿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면 치료하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넓은 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어떤 경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느냐고 거기에다가도 집중하다 보면 이것도 소홀히 하게 되고 저것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현실은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믿어서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담대히 앞으로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는 넓은 길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 근데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도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간 아브라함에게도 거부하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피신해 나가는 그런 현실도 경험해요.
믿음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충만히 받았는데 이들이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넓은 벌판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곳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사람을 빨리 보내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먹을 것은 없는데 이들에게 먹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것을 어디서 구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어디서 음식을 구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구해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헌신이에요. 작은 것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작년만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는데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저수지를 메꾸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은 무의미한 헌신이고 노력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현실적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라 말씀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자꾸 불평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해져요. 옛날 얘기만 하게 돼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세요. 그 아이의 믿음에 맞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유럽의 교회들에 가보면 성화가 참 많아요. 조각상도 많고 문맹률이 높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각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그 때도 있지만 더 깊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속 샘솟는 은혜의 샘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나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삼형제가 컸기 때문에 아내랑도 힘든 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여자는 되게 복잡해요. 야, 한 여자를 20년 이상 같이 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수많은 여성분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겁나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함께 하니까 담대해라.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켜 세우는 일들. 돈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황당에 가서 열심히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을 해서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아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삶 속에서 새기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줘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민 간 것처럼 아무도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꿈에 나타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꿈에 나타나서 너 승철이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이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이 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경험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전화 통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빨리 전화를 하더니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전화 끊으래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일본어로 물어봤던 거, 교회는 가니? 오후에 예배를 드린대요. 네, 햄버거 같은 걸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힘드시겠다. 애들 가는데 한 5,000원, 6,000원짜리 되는 거를 전체를 다 돌리려면, 아빠가 물어보는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믿어야,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답답했어요. 예배가 몇 개 없는 줄 알았더니만 예배가 너무 많고, 읽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게 뭡니까? 도저히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물어봐요. 딴 데 가서 점집 같은 데서도 물어보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족으로도, 부족 아시죠? 부족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들이 충만하게 풍성히 먹고 12광절이까지 12광절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멀리 간 연인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를 아는 것.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금방금방 들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 더러움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이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답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이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에 신방을 가보면 성경책을 찾아오시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찾다가 저 밑에서 끄집어냈는데 이걸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걸레로. 왜 그럴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독을 하셔도 되고요, 속독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한두 말씀을 적어놓고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뭐가 차 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넣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듣고 세워 들으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이 들려요.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또 새벽 예배에 또 각 예배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마다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들에 머리에 꽉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꽂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